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리며 사명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전체를 살펴볼 텐데 먼저 지난주 내용 8장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투에서 얻은 자신감으로 아이성 전투를 너무 가볍게 보고 우습게 보고 쉽게 처리하려고 하다가 큰 낭패를 겪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는 사람들이 어떤 사명을 너무 가볍게 쉽게 생각하다 보면 영적인 부분도 윤리적인 부분도 다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이 된 물건을 도둑질하고 속여서 뭐 큰 건 아닌데도 자기가 가지려고 하다가 큰 낭패를 당하고 무서운 처벌을 받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를 다시 해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인간의 교만함, 그러니까 자기 자신감,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겸손을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흐트러지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별것 아닌 사소해 보이는 일에도 실패와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또 흐트러지지 않는 약간은 긴장하는 삶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8장 뒷부분에 3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에 올라가서
에발산이라고 하는 산과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의 내용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는 내용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했던 바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도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었습니다. 8장 33절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그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전부 그들에 속해서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 다 이끌고 맨 앞에는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이 서고 백성들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백성들의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서 축복과 저주,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심산을 축복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어떤 기업들이 그리심이라는 이름을 좋아해서 이런 이름을 기업명으로 사명으로 붙이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30절에서 35절 마지막 부분이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이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아이성을 무너뜨렸는데 이제 두 번의 전투만 치루었지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성들이 있고 수많은 적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가나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싸움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광야 40년의 여정은 그 자체가 이 싸움이 아니었고 싸움을 위하여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광야 40년의 기간이었고 본격적인 전투, 본격적인 싸움은 가나안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도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모든 어려움과 문제가 다 끝나고 이제는 순탄한 길만 꽃길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작정한 그때부터 진짜 전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의 전투를 겪고 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과 저주의 방법을 분명하게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결단하고 그렇게 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또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고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축복과 저주의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보십시오. 이 가나안에 살던 이들이 흩어지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결집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는 훨씬 더 커졌고 심각해 보입니다. 9장 1절과 2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즉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헷 족속, 그다음에 아모리 사람,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의논을 해서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합니다. 남부 연합군, 가나안이 길게 있으면 이 남쪽입니다. 남부 연합군이 결성이 돼서 이스라엘에 맞서서 전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황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격파하기도 어려운데 이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한꺼번에 공격하면 참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리고 아이 1대1로 싸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연합하여 때로 덤벼옵니다. 한 족속도 싸우기 힘든데 여러 족속이 연합 전선을 폈으니 일이 점점 어렵게 진행이 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노력했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보이는 게 아니고 더 어려워지고 상황이 점점 힘들어진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안 보이고 점점 어려워지지? 기도도 별 소용없는 건가? 혹시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또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고 평소에 안 나오던 새벽 기도도 독한 마음 먹고 나오고 헌금도 잘 안 하다가 이제부터 11조도 해야지 주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이제 탁 시작을 했으면 좋은 일들이 막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보입니다. 전에는 잘 되던 일도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그때 어떤 질문이 떠오르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 게 맞나?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가? 이런 회의가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남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연합하여 지금 이스라엘에 대하여 공격해오니 지금까지 이 요단강 근처에 온 이래로 가장 큰 위기, 가장 어려운 상황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눈앞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 신앙생활을 나타내 줍니다. 가나안에 사는 동안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아예 없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고난 자체를 없애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고난은 있지만 이 믿음이 고난 자체를 없앤다기보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자연 이치가 심고 거두고 또 춥고 덥고 여름이 있으면 겨울도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이런 것이 쉬지 않게 돌아간다. 그게 인생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일이든 다 겪게 됩니다. 춥고 덥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쉴 새 없이 이것이 반복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사는 동안 문제, 싸움 이것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한 고난이 다 면제되거나 좋은 일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뜻밖의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이 연합군 중에 하나인 기브온 족속이 갑자기 항복을 해온 겁니다. 남부의 대표적인 족속 중에 하나인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공격,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피하려고 연합군에서 빠지고
항복을 해온 겁니다. 자, 밑에 9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사신의 모양을 꾸미는데 옷을 다 헤어진 옷과 헤어진 전대를 입고 가죽 포도주도 막 기운 자국이 있고 찢어진 거, 험한 거 이런 걸 나귀에 싣고 그러니까 굉장히 긴 여행을 한 것처럼 위장을 하고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렇게 거짓으로 자작극을 꾸며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극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지금 남부의 적들이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생사를 걸고 도전해오는 이 마당에 남부의 대표적인 족속인 그중에 제법 큰 몫을 차지하는 기브온이 항복하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이 기브온의 사신이 말하기를 자기들 족속에 대해서 소개를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 읽기는 길어서 여기 다 적지는 않았습니다만은 9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당신들에 대해서 들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도 들었고 또 10절에 어떻게 광야 40년 동안 행했는지도 우리가 다 들었고 어떻게 싸움에서 승리했는지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항복하기로 작정하고 멀리서부터 왔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차지하려고 하는 땅에서 우리는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옷도 다 이렇게 낡아지고 우리 떡이 곰팡이가 생기고 이렇게 오랜 여행을 할 만큼 우리는 멀리 사니까 우리는 그냥 싸우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9장 14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그 사람들이 이제 음식들을 좀 이렇게 싸와가지고 많은 음식을 싸와서 쌀이나 뭐 곡식이나 이런 것들 갖고 왔겠지요. 그리고 이걸 이제 주면서 이것 받고 우리가 화친을 하자. 그러니까 그 양식들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화친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일부러 꾸민 거였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백성의 칼날을 피하고 보자 거짓으로 꾸미고 연극을 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기브온은 지혜롭게 잘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아챌 만한 분별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항복하는 기브온 족속들 이야기만 듣고 그냥 현상만 보고 파악을 해버립니다. 첫째는 그 연합군 중에 한 족속이 빠지면 연합군의 화력이 약해질 것이니까 아유 잘됐다 이것만 생각했고, 둘째는 멀리서 왔다 그러니까 정말 그 행색만 보고 정말 멀리 있나 보다. 또 하나는, 또 셋째는 그들이 가지고 온 양식을 취하고 좋아서 이제 이 군량미도 충분하고 백성들이 먹이를 쌀도 생겼다, 잘됐다,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깊이 생각하거나 기대해 보지 않고, 즉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특히나 그들이 속은 데는 무엇보다 그들의 겉모양이나 또 그들이 가지고 온 곡식이나 이런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합니다.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으며 당신의 소문을 들었으며,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을 말합니다. 그러니 안 믿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만 안 했어도 좀 더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반드시 진실된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이 하나님 이름을 더 많이 말하고 성경대로 한다면서 성경을 짜집게 하여 전혀 성경의 본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막 퍼뜨립니다.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지혜로워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게다가 기브온이 양식까지 선물로 가지고 왔으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현상 외모만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덥석 그 말을 믿어버렸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즉 물질적 이득이 판단력을 흐리게 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분별력은 기도에서 옵니다.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다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꾀를 내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기브온은 화친 조약을 맺었고 공격할 수 없게 됐는데 두고두고 화근이 됩니다. 적을 안방에 끌어들인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단순 화친이 아니라 앞으로 당신들의 후손들은 우리 후손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종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턱 밑에 다 그렇게 있는 것은 두고두고 화근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의 생각과 지혜를 너무 믿어버리거나 또 세상 욕심, 물질적 욕심이 생겨버리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성급하게 결정하고 결론 내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영적 분별력을 얻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지혜, 영적인 분별력은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인간이 아무리 상황을 분석하고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영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판단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참된 영적 분별력은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2군데를 가지고 왔습니다. 11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기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또 13절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침묵의 기도라 그랬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구하며 통성으로도 기도하고 또 뭐 합심 기도하고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도가 있는데, 주로 간절히 구하며 외칠 때는 통성 기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통성 기도할 때는 주로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일이 있을 때, 간구할 때 통성 기도를 주로 많이 합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는 그렇습니다.
또 방언 기도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기도가 주로 드려집니다. 근데 때로는 이 침묵의 기도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얻게 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내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침묵 가운데 자기를 성찰하는 기도가 영적인 분별력을 얻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본문에서도 본 바와 같이 사람이 물질의 욕심에 흔들려 버리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물질에 대해서 초연해야 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계와 창고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하늘의 새도, 아무 농사도 안 짓는 하늘의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을 입히지 않고 먹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돌봐주심을 믿고 세상 물질 욕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겸손해야 됩니다. 신앙의 가장 큰 적은 교만입니다. 교만이 꼭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누르고 그런 것만이 교만이 아니라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자신감은 좋은 것이지만 자신감이 지나치면 자만이 되고 교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피할 것입니다. 마귀가 인간을 넘어뜨리고 시험하는 가장 주된 방법은 교만을 부추기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태초의 인간에게부터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여 어떻게 부추기고 시험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라. 그러면 너희 눈이 뜨이고 너희가 지혜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교만을 부추겼습니다. 네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냐? 자신감을 지나치게 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유혹의 시작이었고 저주의 시작이었고 멸망의 시작이었습니다. 또 창세기 전체 역사가 사실은 이 교만함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수요사역의 시간을 통해서 이 창세기부터 지금 이제 모세오경을 끝냈는데 모세오경의 전체 주제 큰 부분이 교만과의 싸움입니다. 인간은 결국 자기의 물질 문명을 만들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신감을 크게 하고 인간의 지혜를 너무 믿었기 때문에 점점점 타락한 길로 갔고 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려고 지나친 자신감, 교만입니다. 인간은 교만 때문에 무너지고 유혹에 빠지고 판단력, 분별력이 흐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마귀는 교만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떤 순간이든 겸손해야 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성령을 의지하는 거룩한 판단력에서 옵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침묵의 기도를 드리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볼 때 얻어집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물질의 욕심을 버릴 때 얻어집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복종할 때 생깁니다. 자, 오늘은 기브온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여호수아 9장의 사건을 통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그 영적인 분별력을 얻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사명 따라 참된 복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문제와 복잡한 상황 속에서 또 교만과 욕심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어둠의 길을 헤맬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참뜻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처음부터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내 곁에서 도우시는 또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인생 위에 충만하게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